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앞주에 했던 전반적인 단식 판단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오행 비속과 전체적인 그 의미가 어떤 뜻을 부여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여러 분류에서 명리학이라는 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세심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하나가 그 뜻이 심오하고 깊은 매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찾아낸다면은 이 명리학의 이 깊은 맛을 우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식간에 대해서 이 육합의 의미를 다 배우셨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이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인합, 무기합 이런 합들의 어떤 뜻을 가져 있어서 이 사회의 구성 요건이 이 뜻으로 인해서 서로가 합을 이루고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갑하고 기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 도량이 높고 자기 분수가 지키다 보니까 중정심이 있다 그러고, 또 을과 경과 경금이 만나게 되면은 강건하고 과감하고 용맹이 있고 또 인의가 있게 되고, 또 병과 신이 만나면은 평구로고 좀 약간의 변덕스러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잔인함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또 이 색정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과 임이 만나게 되면은 아첨할 수 있고 또 색욕을 조심해야 되고 음란과 색정을 주의해라 그런 의미가 부여받고 있는데, 또 이 무와 개가 만나게 되면은 미모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색욕이 있고 무정지합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간의 합이 이 뜻을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합으로 인해서 어떤 인연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앞번에 삼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이 해묘미라든가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런 뜻들이 어떤 이 지하 자원에 의해서 우리가 땅에 지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해묘미는 영농, 원해, 건축, 토목 종류의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또 인호술은 법이나 예도, 예술, 미술, 언론 분야에 방송 분야라든가 그런 쪽에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유축 삼합의 의미는 금은보석이라든가 철, 기계 그런 부분에 또 인연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신자전이라는 것은 또 수가 연관이 되다 보니 강이라든가 하천, 해안, 견직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산업, 또 수산자원에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사물의 이치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이 있으면 멸이 있고 또 멸이 있으면 생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인생이 꽃을 피우고 어느 지점에서 또 꽃이 시들어가야 하는 그런 근원을 배울 수 있는 포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태법을 일례로 12운성이라 그러는데, 이 12운성의 뜻은 이 모든 사물의 이치는 어느 시작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의 부활을 뜻하고, 부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새롭게 또 잉태가 되는 과정에서 또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고, 공급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성숙을 거쳐서 어느 시기에 또 이 세상에 나와서 생을 이루게 되고, 생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 옷을 입히고 그 성장 과정에서 다시 그 하나의 자기에 나아갈 수 있는 진로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열매를 피우고, 또 열매를 얻어서 그 결실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의 그런 이치적인 12운성이라고 하는데, 우주 순환에 있어서 좁게는 태양을 양이라 하고 지구를 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지구의 음양을 분석을 했을 때 이 같은 분류법이, 지구는 예를 들어 지구 내 우리 우주 안에서는 지구의 하나의 조그만 별이지만은 이 조그만 지구 내에서도 또 우리 인간을 부여받았다고 했을 때는 더 조그만 이치가 되겠죠. 근데 이 인간이 태양을 위주로 해서 지구의 기운과 태양의 기운을 합쳐져서 하나의 인간이 탄생이 되었을 때, 이 어느 시기에 인간이 태어남으로 해서 그 인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면 또 쇠약할 수도 있고, 그런 이치가 어디서 나온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2운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12운성의
태어나면 자라고 다 자라면 병들고 병들면 또 죽고 이것을 생로병사라 그러는데 또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으면 모체는 없어진다는 법이 이 뜻을 12운성법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는 발생 이전에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생과 성장 그리고 성숙과 노쇠, 사멸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일생 과정을 뚜렷하게 분별함으로써 인간의 중요한 일생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12단계를 12운성이라 그렇습니다. 12운성 12단계를 본다면은 별, 태, 양, 생, 욕, 관대, 걸록, 재양, 세, 병, 사, 모, 묘 이런 12운성인데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12단계가 절, 태, 양, 생, 욕, 태, 록, 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해서 12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신과 육신이 갈라지고 단절된 상태로서 무영에 기해서 하나는 새로운 이 탄생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땅속에 있을 때 형체가 없는 것 같이 아직 뱃속에 우리 자체가 잉태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음양의 기류가 형성되려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격에서 이 변화가 무쌍하고 또 지구력이 있으나 또 참을성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위주에서 자기만 기쁘고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직은 이 성격 자체가 탄생의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크게 강함을 타내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이 연월일시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 8자를 구성을 시켰던데 이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에 예를 들어 일주가 신금이다. 그러면 연에서 토끼띠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묘에서 신이라는 글씨는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잉태를 의미하는 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연에 가서 신금일주가 연애에서 토끼를 만나게 되면은 부모 인연이 박하다든가 조업을 이어받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타향 생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또 신이 2월에 있는 묘라는 예를 들어 여기는 띠를 의미하는 연을 의미했지만 또 예를 들어 묘월에 태어난다면은 어떤 이치가 되냐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든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고립이 되기 쉽다든가 한마디로 성격 자체가 유순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강한 의지력이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일에 가서 신이 묘에 태어났게 되면은 항상 마음속으로 변동을 좋아한다든가 누구 옆에서 충동을 주면 쉽게 동요된다든가 이 자신이 하나의 좀 의지력이 나약하다 보니 깜짝 놀랄 일을 당한다든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특히 가정 문제가 불만이 많아진다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시의 묘를 얻게 되면은 자손근심이 많다든가 하나의 이 노후에 가서 인생 자체가 막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간이라는 예를 들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의 식간을 가지고 지지에 대조를 해서 이 여기에서 12운성 이 식간이 어느 기운을 얻어야 가장 왕성하는가 그 자체를 12운성이라 그러는데 이 절의 의미는 하나의 이 육신 자체가 아직은 부여받들 못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 자체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던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의 의미는 뭐냐면은 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이 천지 만물이 땅속에 새 생명을 우tun과 같이 우리 인간도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어머니 뱃속에 하나의 잉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잉태한 상태로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조차
분별이 안 된 핏덩이 단계라고 봤을 때 이 자체의 기운은 뭐냐면은 성격 자체가 세상 물정을 아직 알 수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든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가장 위험하는 주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의타심이 강하다든가 또 어머니라는 후견인이 반드시 언제나 따라붙음으로써 그 자신의 예를 들어 어느 사회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주위에서 가호를 해줘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라는 성격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아기처럼 아주 순진나만하고 순결하고 명랑한 귀염둥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 착하고 어른을 섬기는데 공경할 수 있고 또 귀여움과 힘을 독차지를 한다든가 아직은 어린 애처럼 그런 귀여움을 발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태가 보통 연에 있게 되면은 선대가 발달하고 중흥을 이루겠다고 볼 수 있고 월해가 있으면은 부모의 영화로움이 있고 또 형제지간에 창성하고 또 인덕이 많고 윗사람을 잘 모실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겠죠. 또 일에 있으면은 부부가 화합하고 뭐 처덕이 있다든가 또 내가 부모의 혜택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행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든가 또 여자는 자식이 현명하고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 시에 있게 되면은 자손이 영달하고 그의 가문이 빛나고 많은 인생을 영화로움에 파묻혀 살게 된다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데 12운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기운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이 생로병사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어떤 단편적으로 꼭 원령의 태가 있다 해서 부모 형제의 덕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12운성에서 의미는 뭐냐면은 이 12이 자리가 변화가 돌아가면서 하나의 사물이 이 나무가 있으면은 생장의 의미를 부여받았을 때 뿌리와 어느 줄기와 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고 이 열매는 또 하나의 결정체를 맺어서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돼 또 발화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의 윤회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의 인륜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잘 살다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후세가 존재하고 후세가 있음으로 해서 또 새로운 후세가 잉태가 되듯이 이 세상은 계속 1에서부터 10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시 11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잉태되듯이 계속 연이어지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를 들어 하나의 이제 이 태가 비춰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의미를 받냐면은 이제 하나의 세 번째는 이제 이 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이제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우리가 기름을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끔 만반의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늘상 태연자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출생 시각을 기다리는 것처럼 머지않아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이 세상에 새로운 이 공기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탄생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10개월 동안 이 숙명적으로 어머니 이 피를 혈육관계를 서로 이 부여받고 운명을 타고난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격으로 본다면은 이 양의 성격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 낙천적이고 원만하며 매사에 여유가 있다. 또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얌전하고 침착한 그런 행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양의 의미도 아직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격이 강하다든가 그런 의미를 모르고 투쟁을 모르고 조용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안정을 취하는 기질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 보면 연애에 있어서 양이 앉아 있으면은 부친이 일찍 양자로 떠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모를 모셔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래 있으면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하기가 쉽다든가 또 일에 있으면 부모 위에 다른 부모에게 양육이 된다든가 그러게 또 연한과 또 한마디로 사교에 능한 또 어떤 의미를 부여받아서 인생 자체가 주색잡기로 또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아직은 어린 의미를 부여받다 보니 강함을 뜻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또 시에 있으면은 이 말년에 자식의
또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부여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절태양이라는 것은 이 3단계는 뭐냐면은 하나의 사물의 이치가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 만물의 인연을 불러오고, 태라는 것은 뭔가 이 인연이 잉태되는 의미를 부여받고, 양이라는 것은 그 인연이 오므로해서 하나의 그 양이 서서히 성장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이 3단계는 아직 유아기라고, 어린애 단계라고 보면은 되겠죠. 인간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드디어 10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생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사물의 이치가 이게 독립된 분야로서 하나의 객체가 되어서 탄생됨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를 이 뱃속 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이 자기만의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죠. 그래서 이 포대기 속에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는 것을 생이라 그러는데, 어머니는 이때 반드시 이 의식주를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고, 안전한 동시에 일생을 통해서 가장 흐뭇하고 참된 사랑에 아직은 이 어린 아이처럼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성이 영특함으로 이렇게 그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첫 눈을 뜨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서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했을 때, 이 생도 연애가 있게 되면은 선대가 발달하고 또 중흥하였다 볼 수 있고, 월애가 있으면은 또 부모가 창성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애가 있으면 부부가 화합하고, 또 어떤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처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바로 잉태가 되면 목욕을 하듯이 하나의 사물의 이치도 그래 이 생이 된 동시에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이 목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사물이 새로운 세상에서 깨끗함을 갖추고 또 자기만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멋을 부리는 단계다 해서 멋쟁이별이라도 불리우는 것을 목욕이라 그렇습니다. 이 목욕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서히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 인간이 우리가 이 커나온 단계인데, 이때는 젖꼭지를 떠나고 한마디로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밥을 먹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때는 사리 분별 능력이 아직은 약하다 보니 사실 그대로를 배우는 단계고, 흉내를 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을 부여하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목욕이라는 성격은 아직은 어리다 보니 닥치는 대로 덤비고 뛰어드는 천방지축의 버릇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움을 선호를 한다든가, 또 너무 멋을 부린다든가, 또 세 번째는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아직은 어리다 보니 판단력이 부족해라. 이 생각을 해주기 이전에,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밖에 모르는 아직은 좀 어린 단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